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1년에 이제 반절이 지나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주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민족 화해주의를 지키면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남과 북의 관계가 참 굉장히 불안했는데 이제 어떤 그 군사력을 통해서 행동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북에서 보류하게 되고 또 대남 그 방송 확성기 이러한 것들을 철수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6.25 7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과 북한을 향해서 직접적인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3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면서 함께 살자 하는 거고요. 통일을 말하기 전에 좋은 이웃이 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계사회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달라. 이 3번째 참 가장 슬픈 전쟁의 그런 사건이 70년 전에 있었죠. 해방을 맞은 민족이 민족끼리 싸운 겁니다. 엄청난 인명피해를 냈고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엊그제가 6.25 70주년 되는 날이었고 또 6월은 호국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일 합방이 성사되기 직전에 이제 민족의 기운이 기울어질 때 남궁옥 선생이 찬송가 580장의 가사를 지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여기 보면 이제 1절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이 농사 짓는 것이 천하지 대본이다 했는데 조국을 위해서 일하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가사를 써 놓았고, 3절에 보면 왜 일꾼이 필요한가, 농사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남궁옥 선생이 3.1운동 그 기민년 때 기러기라는 그러한 시를 지었어요. 곡간 없이 나는 새도 기를 자 누군가 하늘 위에 한 분 계셔, 하늘 위에 한 분 계셔 내 길 인도하신다. 너 낙심 말고 목적지 가라. 엄동 후에 남풍이요 따뜻한 바람이요 고생 후엔 기쁨이라. 3.1운동을 하는 이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기러기라는 그러한 시를 지었습니다. 어느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도 3.1운동 이후에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 민족은 외기러기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고 있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도 외기러기 신세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그 명성 다 잃었어요. 다윗이 궁정에 있을 때 그래도 편안하게 지냈어요. 왕의 사위였고, 그 다음에 왕의 아들 요나단과 굉장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남은 것은 이제 왕의 현상금을 붙은 도망자, 수배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사울의 궁정이 있었던 기브아에서 어디로 가냐면 높당으로 가게 돼요. 거기에는 이제 제사장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또 유대 광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노브에 있는 이 성전에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성소에 진설병,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에 보면 이제 다윗의 그 전에 어떤 신실한 모습, 선한 모습, 정직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다윗의 어떤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그 정직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오늘 이제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얻게 돼요. 그리고 먹을 것을 얻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골리앗의 칼을 얻자마자 오늘 이제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을 두려워해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가게 돼요. 가드 땅으로 도망해 가지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모습이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이 다윗이 좋은 환경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 올리기 위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지어진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요나단의 도움으로 간신히 이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높당에 간 거예요. 다윗의 미래는 캄캄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요. 캄캄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임금이 사람들이 풀어가지고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다윗의 상황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피난처입니다.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누구 한 사람 의지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성전 안에서만 쪼그려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아비멜렉 제사장의 그 가족처럼 다 사울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야말로 피 흘리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욱더 필요한 순간이죠. 다윗이 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 나라까지 가가지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잡힌 바 돼요. 왕 앞에 가게 돼요. 그때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친 척 하면서 대문짝에 몸을 이제 극적거리기도 하고 침을 수염에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21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윗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어떤 영적인 행동 지침을 찾거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을 찾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야말로 다윗은 성전에서 떡을 원했어요. 또 피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칼이 필요했어요. 어찌 보면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속이는 가운데서 떡과 칼을 얻고자 했어요. 이러한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이러한 이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침묵하세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게 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도 사울을 향해서 망령 들었다 그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 다윗을 보고 그렇게 지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의인이라고 저주 대신 축복을 선포하고 보호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 사울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나 삼으신 적이 없는데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나 여러 말씀을 보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아히멜렉은 누굴까? 제사장인데요. 이름의 뜻은 내 형제는 왕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손자 그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손자를 낳게 돼요. 엘리 제사장의 손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가봇에게 형제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히둡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아히야인데 오늘 이제 아히멜렉이 그 아히야와 동일 인물이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사울 왕에 의해서 그 가족 전부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극적으로 아들이었던 아비아달만 살아남게 돼요.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하게 돼요. 자, 그 내용이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루는 다윗이 그 도망간 이후로 사울 왕이 그런 말을 해요. 그 22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다윗과 신하들이 공모해 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을 왜 찾아내지 못하느냐 그렇게 한탄을 하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밀고를 해요. 자, 오늘 그 22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었다. 기도도 해주고 음식도 주고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아히멜렉의 가족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신하 중에 제사장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아히멜렉 그 가문은 제사장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누가 나서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칼을 가지고 가서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남녀, 아이들, 젖먹는 자들
짐승까지 다 칼로 죽입니다. 그런 내용이 22장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다윗의 상황하고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인생이 어찌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떡을 생각하고 칼을 얻기를 원해요. 보호받기를 원해요. 솔직히 어떤 때는 하나님 움직여서라도 이 어려운 문제, 이 불안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싶고요. 병에서 치유함 받고 싶고요. 경제적인 이러한 어려운 문제, 가정의 어려운 문제에서 노인받기를 원해.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애만 태우면서 사는 인생인데,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도 문제는 그대로 내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런 나이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나를 의인으로 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록 내가 방황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품에 안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인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비록 이제 제사장을 속이고 어떻게 보면 진설병을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떡을 먹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뭐 심판의 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붙들어 주었어요. 첫째, 다윗은 아히멜렉에게서 떡을 얻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배경,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높당에 가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겠죠. 기도도 했겠죠. 근데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떡을 받고 칼을 받고 골리앗의 칼을 받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구원함을 얻는 어떤 이런 어간에 지은 시편이 3개가 있어요. 56편, 시편 56편, 시편 52편, 그 다음에 시편 34편입니다. 그 중에 56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로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잡혔을 때,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골리앗의 칼을 얻고 그 다음에 진선병을 가지고 바로 그날에 도망갔거든요. 그날에 가드 땅으로 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시를 썼는데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리고 12절 13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시편 56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편이 34편인데요. 여기에 보면 표제어를 보면 아히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뭐냐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22장에 보면 가드 왕, 블레셋 가드 지역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기스 왕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시편 34편에 보면 아비멜렉으로 그렇게 나와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해서 쫓겨나서 살게 되고 난 다음에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쫓겨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활동할 때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로로 그렇게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왕의 아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시편 56편과 함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떡과 그 다음에 칼을 얻고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 그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있는 34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10절 34편 10절 말씀은 성소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다윗은 성소에서 진설병을 얻었어요. 다윗은 이러한 시를 쓰기 직전에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빈들에서 장정 5,000명을 먹였어요. 음식이 남아가지고 12광줄이 가득 채웠어요. 2만 명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세보면 그 정도의 사람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이제 어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서 6장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는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떡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떡, 아주 신령한 떡, 거룩한 떡.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얻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자세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다윗이 맨 처음 요구한 것이 거룩한 떡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히멜렉이 이제 대답해요.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다는 거예요. 보통 떡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떡은 있다는 거예요. 진설병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통 떡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향용떡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떡은 없다는 거예요. 보통 떡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떡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과 그리고 이제 함께한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은 떡은 뭐예요? 진설병, 거룩한 떡. 거룩한 떡이니까 아주 그냥 최고의 재료로 이것저것 몽땅 넣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맛있게 먹는 쇠머리 찰떡과 같은 그런 아주 맛있는 떡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설병은요, 누룩 없는 떡이고 거기에 넣는 거는요 소금과 기름밖에 없어요. 소금도 조금만 넣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먹은 그 떡은요 더운 떡이 아니에요. 따뜻한 떡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례로 볼 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지난 떡을 말하는 거예요. 물려낸 떡. 하루 지나면 떡이 굳기 시작해요. 그 성소의 더운 곳에서 굳었다가 그리고 날씨가 더우면 또 말랐다가 굳었다가 막 이렇게 하면 먹을 수도 없어요. 이로 그냥 잘못하면 먹다가 이빨이 그냥 부러질 정도의 그런 떡인 거죠. 다윗은 배고픔에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떡을 구했을 때 진설병을 먹게 되었지만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우리가 성소에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저 먹고 배부르는 빵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영원토록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것을 짐작했던 겁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다윗이 걸었어요. 그 위기에서 다 죽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잡혔어요. 아마 골리앗의 칼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왕 앞에 갔어요. 신하들이 말해요. 저자는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닙니까? 그냥 처치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았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자신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소에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주세요. 그러나 그 배고픔을 채우는 것은 그때뿐이에요. 진짜 떡은 거룩한 떡이에요. 그 떡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하신 주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은혜 속에서 늘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창이나 칼을 요구했는데 칼을 얻었어요. 누구의 칼? 골리앗의 칼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아히멜렉은요, 다윗이 거짓말하는 것을 몰랐을까?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있었던 수도 기브아에서 놉까지 거리가 4km밖에 되지 않아요. 4km.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가지고 지나서 이편한 세상 정도 돼요. 가까워요. 아주 지척이죠. 근데 놉 땅에 누가 있었어요? 도액이라는 사람. 사울의 근위 대장 역할을 한 도액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히멜렉과 같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궁중의 상황을 눈뜨고 볼 정도로 훤히 알고 있었어요. 또한 이제 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다윗을 찾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다 알 수 있죠. 아히멜렉이 다윗이 왜 기러기처럼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두려웠어요.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 살려줬다가 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줬다가 어떻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거짓말해요. 2절 말씀을 보면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구한 것이 먹을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칼을 또 요구해요. 성전에서, 성소에서 제사장한테 칼을 달라는 거예요. 좀 무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돼요. 근데 다윗이 칼을 받았지만 그 칼을 사용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무거운 칼, 골리앗의 칼 한 번 사용했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맬 때 그때 사용했잖아요. 칼이 없었으니까.
피신 생활 10년 했어요. 10년 생활하면서 다윗이 칼로 사울왕을 해하거나 사울왕을 따랐던 군인들을 해하지 않았어요. 동족 백성들이 해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 칼을 받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고 해요. 일어나 도망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그때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해서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만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였으면 정말 좋았겠죠. 그러나 바로 망명길로 떠나게 되고 미치광이 행세를 한 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의 행방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칼은 칼인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 방어용으로 칼을 다지고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칼을 차고 있었어요.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뱄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칼도 달라야 돼요. 우리의 칼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칼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성령의 검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검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다운 성도로 세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기업, 항공업, 무슨 상업, 여행 관련 업, 무슨 학교, 학원, 정말 많은 곳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심한다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감염된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떡볶이 먹다가 떡볶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까지 먹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택배 하시는 분하고 대화 한 10분 정도 나누었는데 감염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감염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 우리 가족들, 이 지역사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걸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해요. 어느 경우는요, 자녀 중에 한 사람이 확진자가 됐는데 그 가정은 밥을 따로따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집에 오면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밥 먹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확진자 되지 않았다고요. 음성이 나왔다고 해요.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예배 드리고 새벽에 기도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요, 말세 지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또 다시금 물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서 24장 21절 2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나이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말세 지말이 되면 주님이 환란을 감하지 않게 된다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후에도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환란을 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란은 정말 말세 지말의 때로 생각해 보면 그때와 비교할 때,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와 생각할 때 사실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환란이 오면 우리 믿음 다 까먹는 거죠. 다윗은 나중에 도액이 사울에게 자신이 아비멜렉을 만나가지고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칼과 떡을 주었다는 그 말을 하게 되죠. 도액이 사울에게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명령을 내려요. 아히멜렉 제사장의 가문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85명, 짐승까지도 다 죽였어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비극의 사건을 보고 또 시를 썼어요.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예요. 그게 5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2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폐허가 되어도 나는 성전 중앙에 있는, 성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예요. 어떤 감람나무예요? 푸른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냥 감람나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의인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사울의 칼날이 막 휘둘려져도 안전하게 보호함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 어디로 가든지, 특히 위기의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 주었어요. 그 이름을 만방에 떨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아무리 악이 성행해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살 길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 푸른 감람나무에 있다. 이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의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나무를 말하는 거죠. 잎이 푸른 나무, 주님만 의지하는, 바라보는 나무,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나무. 그래서 다윗이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도 방황할 수 있어요. 전진이 아닌 후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울이 되면 안 되고 도액이 되면 더 안 되고 다윗과 같이 의인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소에서 구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소에서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푸른 감람나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 속에 넘어질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가장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모든 기쁨에 더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전에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고,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순간순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고 다윗의 허물까지도 다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 아래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성전의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